저는 군의 생활하면서도 기도를 했지만은 군의 제대를 하자마자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안 농군학교. 없이요? 예, 가나안 농군학교 나오신 분 없는 게 비요? 옛날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이신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호미를 들어라.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의 기수입니다. 하루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현대그룹의 본사에 세미나 강사로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본사에 들어갈 때 경비실에를 뭐를 가져갔느냐, 새마을 운동차, 옛날에 3륜차, 산발이 차를 자기가 직접 끌고선 그 앞에 딱 쓰니까 막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차는 못 들읍니다. 내가 오늘 여기 강사다 그랬더니 명함을 내달라 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께서 그 경비실에 경비에게 두 손을 딱 보여. 이것이 내 명함이다. 내 손을 봐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어라. 지동, 노체, 사회치 운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난을 끊어버리고 보릿고개를 넘게 하고 고구마 저장, 감자 저장, 양파 저장, 이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군에 제대를 하자마자 원주에 아들님이 되시는 김범일 장로님이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를 스포츠 머리 깎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입소를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가가 아침 새벽마다 6시에 울리는 교가가 뭐냐?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김용기 장로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그것이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강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가나안 농군학교 뒷동산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가장 큰 정상을 딱 평면으로 만들어서 십자가로 만들어서 무덤이 있어요. 김용기 장로님 무덤, 권사님 무덤,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아치가 있어요. 거기에 김용기 장로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아치에 글이 써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자, 오른손 다 같이 드시고 두 손 드시고 눈을 감으시고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목사님 안심하세요. 내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딱 기도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있어요. 거기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군에 제대하자마자. 그 이후로 제게 온 사명이,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지금 서해대교 바로 지나면 제 고향입니다. 지금 송악감리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65년 된 교회입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한 70명 나왔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어릴 적에 부활절이 되어지면은 등을 들고 거기에 우리 마을에 돌멩이째에 새벽 부활절 예배로 올라가요. 그럼 저는 어릴 적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구경하는 게 기도하는 거지요. 어릴 적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우리 엄마는 하도 극성스럽게 기도해가지고 아주, 우리 엄마는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뛰면 기도를 시작하면은, 여기서 시작하면 항상 끝날 때는 저기서 끝나. 여기서 시작하면 저쪽에서 끝나고, 어떤 땐 여기서 시작하면 저 신발장 밑에 있고, 어떤 땐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면 우리 친구 아버지하고 얼굴 맞대고 있고, 하도 뛰어갖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우리 엄마가 기도만 하면 내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야 재길아 네 엄마 또 뛴다, 또 뛰어. 야 네 엄마 뛴다, 네 엄마 뛰어. 우리 엄마가 하도 뛰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엄마 쪽팔린게 제발 뛰지 좀 마. 기도 가만히 안 되지. 이놈의 새끼야 네가 기도가 뭔지 알아? 그래서 도대체 뭔데 엄마는 기도할 때마다 맨날 뛰는 거야 손 들고. 권사님이 되셔서 절대로 손을 내리고 기도 안 하세요. 항상 그러다 나중에 30분 정도 지나면 손이 아프면 손을 깍지 끼고 내가 물었어. 엄마 기도가 뭔데 그렇게 맨날 그렇게 소리들을 기도해. 이놈의 새끼 이거 잡아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라고 그랬어. 흔드는 거.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라고 그랬어. 아까부터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앉아 계시지 말고 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앉아서 예배만 받으세요. 그 우리 엄마가 나보고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흔드는 게 기도단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거기서 자란 사람. 부활절 때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어릴 적에 목사님이 부활절 예배 드리고 바위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더라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목사님 뭐라고 하나. 목사님 쳐다보고 울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버지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조금 크면서 얼마 있다가 유경수 여사가 총탄 맞아서 죽었어. 온 나라가 다 오른 거야. 온 나라가 다 나라가 통곡을 하고. 그래서 전 처음에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구나. 아멘 해봐요.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열쇠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해도 응답 헤레베도 없어. 증거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복을 받나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물건을 더하여 주시리라. 건강을 더하여 주시리라.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십시오. 저는 가나안 농문학교를 졸업하면서 퇴소하면서 바로 그 이튿날 올라간 게 삼각산의 통일봉으로 올라갔습니다. 능력봉으로 100명이 삼각산 올라가면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능력봉, 왼쪽으로 가면 통일봉이요, 오른쪽으로 가면 능력봉. 100명이 올라가면 98명은 능력봉으로 올라가. 목사, 전도사, 신학생, 거기에 또 무당, 무속인 다 능력받으라. 능력봉의 바위는 다 달았어. 하도 많이 올라다녀서. 그러나 통일봉, 민족대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민족대단은 사람이 없어. 예수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너는 좁은 길을 가라. 항상 선택이. 오른쪽으로 가면 100명 가면 98명 올라가. 왼쪽으로 가면 통일봉 두세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청년의 삶을 명동에서 명품 사업을 하면서 명동 1번가에서 제가 딱 저녁에 10시면 샷다문 닫아요.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의 문을 열고 닫을 때 기도하시라. 사업장의 문을 열고 닫을 때 기도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라 했어. 저는 사업을 마치면 항상 능력보에 통일본, 능력보면 딱 한 번 올라가 봤어. 저는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삼각산 못 올라가면 청계산. 신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아차산에 세라톤 호텔 뒤에 아차산에 기도동산으로 개척한 사람이 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개척을. 내 젊음의 청춘을 말한다면 기도의 인생을. 저는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시키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장차 내가 너를 들었을 때 네가 기도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그때 눈치챘어요. 아, 지금부터 기도의 통장을 만들어내야 되구나. 어마어마한 기도의 통장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시면서 기도 통장을 저한테 물려주셨는데 많이는 안 물려주시고 한 5조는 물려서 5조. 몇 조요? 5조. 여러분 깨달으세요. 부모들이요, 아비들이요, 어미들이요, 기도에 손을 들어라. 세계적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다이빙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 다이빙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미국의 금메달을 따고 자기가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큰 영광 뒤에는 고독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금메달을 땄지만 다시 선수촌에 들어가서 다시 또 훈련할 때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버티나? 달밤입니다. 달이 보름달이 뜬 달밤에 내가 올라가서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한번 쫙 다이빙하고 그 물속을 한번 쫙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근데 그날의 저녁에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어머니께서 저녁부터 자식에 대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자식으로 해서 교회를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저녁에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서 달밤에 다이빙대로 딱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마음에 오늘은 뛰지 말고 내일이나 해야 되겠다. 내일이나 다이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 내려와서 밤에 집에 들어가 잤어. 아침에 새벽에 수영장을 가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수영장에 물이 한 방울도. 너무너무 놀랐어. 엄마가 전화, 아들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 이만저만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제 저녁에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한 번 다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왔어. 그랬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엄마에게 어제 저녁부터 기도를 시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했다. 아비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정신을 바짝 차리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의 기도의 사람. 삶이 기도요, 언어가 기도요, 한탄이 기도요. 그 기도의 사람, 어머니 밑에서 자라. 내 젊음의 청춘을 어마어마한 기도로 내 인생을 보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시킬까?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나에게 밀려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 가는데 왜 나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사람들에게 짓밟힘과 업신여김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저녁에 10시면 산에 올라가고 5시 세상의 사람들이 아침에 등산하러 야호! 그러면 선수교대 나는 내려오고 세상 사람들은 올라오고 그것을 내 젊음의 청춘 개척하면서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그 지하실 까딱거면서 개척할 때 하나님이 내게 시켜놓은 건 기도밖에 없다. 신방을 갈 때가 있나 오라는 데가 있나 오직 내가 하는 것은 기도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나의 목회의 스타트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고 나면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되면 반드시 어느 분이 와서 뒤에서 기도해요. 교회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지하시는데 한 분이 돌아서 뒤에서 기도하고 딱 정확히 1시간 기도하고 가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만 보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만 계속 붙잡고 1시간을 기도하세요. 어느 날에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이제 본교회가 멀으니까요 저에게 바로 옆에 와서 기도를 하셔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확성기처럼 막 웅웅웅웅웅웅 하고 달려오는. 그래도 나는 그분이 이제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앞에서 강단에서 늘 강단 뒤에서 기도하고 그 권사님 뒤에서 기도하다 가니까 어느 날 기도 끝났는데 길에서 그분이 전도사님 어쩜 그렇게 냉정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한 달을 기도 다녀도 어떻게 쳐다보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냐고. 내가 쳐다볼 리는 없잖아 기도하시고 가니까. 그러면서 길바닥에서 저보고요 선생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얼떨결에 길에서 그냥 옆에서 이제 등허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드려서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전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권사님. 권사님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알면 나 맞아 죽습니다 나. 우리 교단에 가장 큰 교회 다니셨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천사님 내가 절대로 말을 안 할 테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기도 한번 해달라 집에 와서. 그러시면서 그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저주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야. 저주가 11시에 말씀 예배 들으신 사람 11시에 제 설교 들으신 사람 번쩍 들어봐요. 네, 내려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그 교회에 교장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거기서 예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천사님, 다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저주가 끊어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하는데 한 번만 와주세요. 그 무슨 저주입니까? 그랬더니, 남편 할아버지가 82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풍병이 걸린 지가 15년 됐대. 중풍이 걸린 15년 됐는데, 자기가 외동딸인데, 딸이 하나인데 외동딸, 딸 그러니까 사위집에 얹혀 사는 거야. 근데 남편이 중풍병자야. 근데 입하고 오른손만 살아있대요. 입하고. 그래도 문간방인데 철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효자손 등 긁는 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24시간을 저주를 한다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 철 침대 문을 두드려가며 세상의 모든 저주가 그 입에서 다 쏟아져 하루 종일 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위한테 미안하고 딸한테 얼굴 볼 수 없고, 사위한테도. 천사님, 우리 집에 이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권사님 절대 본교에다가 말씀하면 다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약조를 하고 갔어요. 가서 문을 열자마자 현대아파트인데, 현대아파트 한 32평 되더라고요. 문을 열면 바로 문간방인데, 문을 열자마자 욕이 쏟아지는데, 난 세상에 그런 욕 처음 봤어. 이 남편, 이 할아버지, 이 집사가 또 집살이야. 세상 욕이 입에서 나오는데 말도 못하는 저주가 팍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우리 성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부담이 없잖아. 가서 제가 소리를 그냥 청천벽력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조용히 해! 입 닥쳐라! 그러버려. 그냥 소리를 질러버렸어. 조용하라. 어차피 시험 들어도 뭐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 전도사 때. 그냥 가서 소리를 질렀더니 이분이 긴장을 해갖고, 가만히 나. 조용히 하세요! 집사요! 네. 집사가 입에 일을 털어와! 그냥 소리를 질렀어.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되겠어. 그래서 다시 예수를 영접시켰어. 다시 영접을 시켜놓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손을 얹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아버지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지금 고쳐주시든지 좌우당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기도요. 얘야, 기도는 복잡하게 하지 마라. 가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와버렸어요. 그러고 왔어. 왔는데 그 이튿날 10시 되면 권사님이 와야 될 거 아니요. 안 오는 거요. 그래서 내 앞에서 기도하면서 10시 되면 안 와. 왜 안 오지? 안 오는 거요. 그래도 내가 나 같아도 시험은 들었겠다. 뭔 놈의 전도사가 와서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뭔 놈의 기도가 데려가든지 고쳐주시든지 그 기도만 하고 간다. 이틀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실수한가 보다. 3일 됐는데 안 와. 아예 안 오셔. 그래도 안 오는 줄 알았지. 그냥 어차피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근데 일주일 됐는데
어느 날 문이 삑 열리더니 할렐루야 전도사님 그러는 거야. 권사님이 왔어요? 그래 기도에다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머리에다가 하얀 핀 꽂고 왔어. 그러면서 권사님이 전도사님 응답받으시오. 저주 끊어주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시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전사님 와서 기도하고 가더니 그날 밤새 회개하고 우시더랴. 그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울고 권사님한테 잘못했다, 사위한테 딸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시더니 몸이 시름시름 아프시더라. 딱 10만 갔다는데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살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저보고 전도사님 한 번만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응답받았잖아. 82세면은요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건 영광입니다. 중풍으로 저주 가운데 본인의 신세가 너무너무 한탄스러우니까 그거를 뿜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신방 갔어요. 갔더니 사위하고 딸하고 다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천국이 맺습니다. 빛이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님이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들이요, 지금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개 끌려가듯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가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성벽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도 꿈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유다인들이, 이들은 그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서, 잘 들으세요, 두 가지의 반응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생애를 바쳐서 달려왔는데 질병이 왔다든가 물질의 고난이라든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가 내 평생을 여기에다가 다 헌신했는데. 잘 들으세요. 유다인들에겐 첫 번째가 이 섭섭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응답을 안 해줘. 자, 두 번째 반응은 유다인들이 어떤 생각을,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들은 우리는 마저도 싸.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우상 숭배했잖아.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잖아. 제삭은 사망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낯짝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우린 이럴 줄 알았어. 우린 망할 수밖에 없어. 체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넘어져서 망하고 쓰러지고 질병 오고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기도해? 난 맞아도 싸. 이 두 가지의 반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사 오늘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멸망이 아니니라. 아멘. 너에게 장래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두 가지 생각이 다 틀렸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사단에게 미혹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섭섭함이 떠나갈지어다.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이 떠나가고 형제들에 대한 섭섭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그 섭섭이는 사단이 들어가는 통로요,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요. 이 시간 치유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 나는 맞아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죄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죄를 보면 심판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전의 복보다 더 주시리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가산, 재산, 복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했지만 그가 대직간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 그런 저주받은 신세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오늘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들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이 기도 성산에 온 발걸음이 메타노야, 뉴턴, 여러분 회개의 걸음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 자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회개의 걸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임할지어다. 내가 너희가 죄를 계약을 행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죄악을 행할 때 내가 메뚜기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늑을 보내서 메뚜기가 먹던 거 남은 거 황충을 보내고 황충이 남은 거 메뚜기를 늑을 보내서 아주 뿌리까지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켰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내가 너에게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늑이 먹은 횟수가 아니라 갑절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갑절로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물건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 도로 찾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너희는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 여러분의 그 슬픔의 현장, 그곳에서 그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의정부에 환상과 꿈과 계시를 받고 의정부에 간 목사가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구리 사거리에 지하실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상담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너는 개척이나 해라. 누가 너를 쓰겄느냐. 네가 한국교회 이력서 낼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하고 5분을 상담하면 기침을 100번 이상을 했어. 제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협신증에다가 심근경색에다가 오만 질병이 나를 다덮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척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것이 1%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아시니까, 방전사 누가 너를 쓰겄어. 우리 교회도 못 써. 5분 상담하면 100분. 제가 지금 설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예수 해보세요. 은혜 바꿨어? 은혜 바꿨냐? 제가 그런 상황이고 지금이야 몸이 불었지만은 그때 제가 허리가 28? 50kg였어. 바람 불면 날아가고. 남양주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유치원 차를 끌고 가다가 핸들을 놓쳐버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쳐버리고 서버린 사람.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로 실려가서 심근경색 협신증으로 사역을 그만두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제가 신학교를 주간으로 갔다 야간으로 갔다 주간으로 왔다 야간에서 졸업했어. 그 동기생들이 날 잘 몰라. 이렇게 졸업한 사람. 너무 많이 환난과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려고. 그래서 의정부를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세계원에서 교도소 지나면 동네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암대나 가서 하라고 그래서 암대나 한 게 제가 개척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암대나 하고 나니까 개척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의 기도는 의정부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강남에 서초에 양재동 16에 8번지가 돼 본 적이 걸라. 저는 신사동 역삼동 논현동 제가 논현동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송파 사람. 저는 강남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에 딱 개척을 하니까 의정부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긴 나하고 영적으로 안 맞아. 의정부에서 딱 나오면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마다 제 기도는 의정부를 뜨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은 동일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꾸꾸러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7절을 읽어 너는 네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제가 말씀으로 소름 끼치도록 소스라치게 말씀으로 받았어. 말씀이 내게 오는데 나에게 전율이 왔어요. 전도사 때 개척하고 나서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요 기도하고 지하실에서 겨우 올라와가지고 내가 장미 아파트 개나리 막 그거 심어진데 거기서 의정부 땅에다가 키스를 한 사람이요. 내가 교황은 아니지만 딱 기도 의정부 땅에다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딱 했는데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졌어.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죽고 살고 죽자 살자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난당하잖아요. 고난당하면 첫 번째 부부가 고난당하면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 그 인간을 만난 게 가장 실수요. 미스터 김을 만났어야 되는데 인문학에서 사랑학개론이 있어요. 인문학의 사랑학개론. 철학에서요. 결혼 전에 인문학의 사랑학개론에서 보면 결혼 전에 키스는 낭만이요. 결혼 후에 키스는 노동이고 결혼 전에 선물은 커플링을 선물해. 결혼하고 선물은 훌라후프를 선물하고 결혼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인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인문학에서. 아침에요 남편이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랴.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로또. 남편이 하루 종일 손에 잡히는지 하는 일이 아내가 자기 보고 로또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일이 손에 안 잡혀서요 하루 어떻게 일했는지도 모르고 일찍 퇴근했네. 퇴근해갖고 물어봤어. 아침에 갈 때 왜 나보고 로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인간아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게 없잖아 당신하고 그러더랴.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 그러면 항상 환경 탓을 해. 목사가
개척을 했어? 교회가 안 되잖아. 안 되면은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목사가 개척을 해서 부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니까. 내 동기는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잘 나가는데, 내 동기는 여의도 수목계 부교육자, 강남 수목계 부교육자 잘 나가는데, 나는 뭐요? 나는. 근데 오늘 말씀 앞에서 너는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한, 실패, 아픔을 당한 그 현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지금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학교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세요. 지금도 이렇게 오세요. 탐방도 오고. 그럼 전 한마디예요. 목사님, 지역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목사님 뭐 자리 없냐고. 자리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썩어 문드러지는 게 자리예요. 내가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이 고난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옮길 생각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를 당하면 성도들이 두 번째가 뭐냐? 선지자들을 타요. 안수기도 받을까? 선지자한테 예언 받을까? 점쟁이를 찾을까? 오늘 성경 본문이요,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아이고, 아멘 해야 되는데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잘 들으세요.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넘어짐과 실패를 당하면 사탄의 미혹이 뭔지 아세요? 능력 찾을까? 능력 있는 사람 안수 받을까? 가서 예언 기도 받을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이처럼 건강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은 은사가 대단한 목사들이 서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은 전부 다 목회자들입니다. 건강한 목회를 하는, 건강한 신학을 가진, 아멘 하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은사자 찾으라.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오늘 강남 금식에 이처럼 건강하고, 교회에서요? 목사님들 기도원 가지 말라 그래. 왜? 기도원 가면 예언이나 하고, 기도원 가서 은사나 하고, 예언하고 말이야. 예수 점쟁이들이 점쳐주고,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한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아멘.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가장 건강한 기도를 끊임없이 원장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는 제 평생에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 거기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은사자들 찾지 마세요.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받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어찌 겨와 밀이 비교될 수 있겠느냐? 몽사를 꾼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와 능력, 이것은 지푸라기요 건불 겨 어찌 겨와 밀이 비교되겠느냐?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다가 이 벽에다가 못을 딱 박아놓으면, 못을 박아놓고 옷을 걸으면 딱 걸립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의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셔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 언약이 없어. 근데 벽에다가 못도 박아놓지 않고 옷을 걸어. 믿습니다. 옷이 걸려질 줄 믿습니다. 계속하면 귀신 역사에서 옷이 딱 붙어버려. 잘 들으셔. 벽에다가 못을 가서 집에 가서 해봐요. 못을 안 박아도 계속 옷을 가지고 걸릴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연보를 이우잖아. 경을 읽듯이 하잖아. 그 어느 날 옷이 딱 붙어있어.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집을 지어갈 때,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멘,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이 서야지. 신비주의 신앙이 서면 다 무너져. 이단에게 빠지는 게 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저는요,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서도 이 설교를 하지만 다른 기도원에 가서 이거 확실하게 잡아.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나를 부르면 당신의 기도원이 부흥될 것이고, 나를 부르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목사예요. 왜? 기도원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걸라. 한국의 기도원 다 무너졌어. 신비주의는 운상도하는 기도원 살아있는 거 이야기해 보시오. 한국교회 싸그리 다 무너져. 기도원들 말씀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께 붙잡힌 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룰 것이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신학하기 전에 100일 기도, 목사님 100일 작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신학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확실한 소명과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특별 새벽기도 작정을 강남에서 하는 거예요. 역삼동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거의 한 70일 정도 됐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경책이 제 앞에서 쫙 펼치고 하늘에서 직인이 찍어져. 꽉! 직인을 찍는데 신명기 1장 11절이 찍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개척하면서 제가 수작을 부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기본 목회가 1000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창립 17주년 만에 1000명이 나왔어요. 지금 창립 24주년. 창립 17주년에 우리 교회가 1000명 남았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이 대여섯 명 될 때도 1000 성도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끝나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맨날 구사리 먹어요. 50명이나 보내달라 그래. 50명. 받은 자밖에 몰라. 인 맞은 자밖에 몰라. 말씀, 오늘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내가 너에게 말씀대로 응답할 것이다.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줄입니다. 말씀의 줄은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아멘. 따라하세요. 재앙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간가면, 너 전심으로 부르짖고 가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교회 서가원이라는 식당을 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박은하 집사님, 서경호 집사님인데, 서영원 집사님 부부인데, 우리 서용현 집사님이 의정부의 유명한 송추 가마걸 아시는 분? 송추 가마걸. 유명한 송추 가마걸의 주방장이야. 우리 박은하 집사 남편이. 근데 박은하 집사가 늘 목사님, 저도 갈비집 식당 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송추 가마걸 그 유명한 데서 주방장 하는데 맨날 거기서 종업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가게 하고 싶어요. 그 기도해야지. 집사님 기도해. 기도.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기도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심고 기도해. 우리 박은하 집사가 젊은 집사예요. 아주 욕심꾸러기, 욕심도 많고.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교구장님하고, 우리 3대 교구 있어요. 3대 교구장님하고 문을 저 목양실, 목사님, 박은하 집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요? 들어오시라 그랬더니 헌금을 딱 내놓는 거예요. 헌금을 내놓으면 100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단에 딱 넣고, 목사님, 우리 경호 아빠 가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돈 없어요. 근데 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큰 돈이야? 그랬더니 돈 없어서요, 다 긁어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드린 자만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못한다. 아멘.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본전 생각나서 기도를 포기를 못해요. 아멘 해봐요. 웃지만 말고. 그런 걸 해봤어야 알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그러니까 해다 말다 맨날 그러니까 뭘 되는 게 있어? 그 집사는 지금 이게 자기가 싹 끌어서, 남편이 식당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심고 기도하셔 그랬더니 싹 긁어서 1000만 원을 갖다 놓고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그러더니 한 2달인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고 또 교구장님하고 들어왔어.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우리 지독한 시어머니가 1억 보냈어요. 할렐루야.
지독한 시어머니가 1억을 보냈다는 거야. 10배. 1,000,000원 드리고. 그래 놓고 나보고다. 목사님, 우리 경아빠 이제 거기서 사직표 냈어요. 사표 냈어요. 이제 가게 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에 코스트코 있어. 코스트코. 의정부라는 도시가요, 행정도시.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땐 우상사신, 어둠의 귀신, 악한 영들이 꽉 찬 도시지만 제가 들어가서 싹 다 내버렸어. 아멘이에요. 싸그리 다 혐오시설 딱 내려, 미국이지 싹 내려보내고 평택으로 다 내버렸어. 그리고 코스트코 들어오고 신세계 들어오고 이랜드 들어오고 의정부가 행정도시. 지금 전철 들어오고 47만, 지금 의정부 100만. 제가 들어가서 다 유치한 거예요. 믿든 말든 나는 믿음으로 가. 할렐루야. 근데 코스트코 거기를 갔어.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 봤어요. 부동산 사장이요, 여기 좋대요. 그래서 집사님 정신 차려. 여기 코스트코 구석이고 사람들이 코스트코 차 세워놓고 여기 와서 여기서 갈비탕 안 먹어. 이 뒤에서 3년 동안 돈 끌어박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부동산이니까 다 좋다고 그러지. 안 돼. 다른 데 봐. 그런데 부부가 순종하는 거야. 왜? 1,000,000원 헌금했잖아. 부부가 순종하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신한은행 자리가 났대요. 물어보지도 말고 빨리 계약해. 은행 자리는 다 좋은 자리요. 어디를 가도 은행 있는 자리는. 그러니까 밀락동 그쪽에 막 코스트코 막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신한은행 자리가 용현동 우리 동네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말고 빨리 계약해. 그 계약했어.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 줘주세요. 아주 1,000,000원을 하고 뽕을 빼요. 뽕을 빼. 그 기도 가운데 서요잉원이야. 그래서 서가원이라고 줘. 멋있지요? 서가원이라고 갈비탕 줘. 인테리어 하는데 또 어느 날 딱 뭐가 뚝뚝뚝. 누구야? 박은하 집사님 목사님. 왜 그럴까? 소파 색깔 좀 골라주세요. 색깔은 집사님 그래도 목사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도 못해. 1,000,000원 헌금하고. 그래서 또 소파 색깔을 포도주 색깔로 딱 만들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오픈을 했어. 오픈 예배 드렸어. 나한테 부담이 얼마나 오는지 이름도 내가 줘줬어. 소파 색깔도 자리도 담임 목사.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하고 나서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모든 식당은 서가원으로 간다. 절대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쪽수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지구역장 식사는 거기서 80명 가서 줄 서 있는 거야. 오픈해놓고 80명 줄 서놓고 쫙 한 줄씩 서 한 줄씩 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집은 오픈빨이 나는 것 같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어느 날 갔더니 쌀떡국 6,000원 써놨어. 내가 불렀어. 집사님 부부 일로 와. 서가원에서 쌀떡국이 뭐냐. 궁중떡국 바꿔. 그리고 7,000원으로 올려. 쌀떡국이 맛있어요? 궁중떡국이 맛있어요? 아니 똑같아요. 자, 달라. 궁중떡국으로 바꿔버렸어. 야, 손님이 오는데 옆집은 문 닫아도 그 집은 들어서서 절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아주 다른 데 가면 아주 죽여버린다 그랬어. 다. 그래가지고서요 대박나서 옆에 순댓국집도 인수해버렸어. 순댓국집도. 이것을 어저께 온 김미애 집사님이, 명가 해물찜 김미애 집사님, 어저께 그 집사님이 점심 마사지 받는 날인데 어저께 오늘 여기 왔어. 전신 마사지 받는 날인데 목사님 여기 있다고 와서 어제 은혜 받고 왔어. 그 집사님이 전에 최고집 칼국수라고 그걸 했는데 목사님이 저러고 가고 나서 그 욕심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헌금을 내요.
1,500만 원 헌금 딱 하고, 목사님 저 체인점 그만두고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좋아.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혜성인데, 목사님 해성 해물찜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뭔 놈의 해성 해물찜이요. 그걸 하지 말고 명가 해물찜 바꿔. 명가 해물찜으로 이름을 해가. 해성 해물찜이 나요, 명가 해물찜이 나. 명가 해물찜 훨씬 낫잖아. 그 간판도 하얀 거라고 검정을 칠하다가 글씨체까지 다 해버려. 그래 놓고선 딱 오픈을 했네. 오픈을 해갖고선 하나님 역사, 이제는 양쪽에 두 집이요. 한 번은 명가고 한 번은 서거원이다. 제가 부흥 강사들이 와도 우리 교회 식당으로다. 우리 밀 칼국수 하는 집, 그 국수집에도 다 데리고 가요. 다른 데는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외에는 다른 식당 가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다른 교회 권사님 식당은 가지 말아라. 다른 교회 권사님 식당에 권사님 우리 교회 오겠어? 안 오잖아.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아예 왕막이 절간 다니는 식당은 가라. 왜? 거긴 전도해야 되니까. 거북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가 보신탕집인데, 아니 부적은 장터 부적은 절단인데야. 어디에 다녀? 자기 절 신자리야. 그러면서 보신탕 묻혀가면 또 한 점씩 먹어가면서 보신탕 개를 묻혀요. 그거 가짜요. 내가 분명 그걸 눈치를 하네. 몇 번 가가지고 우리 쪽수 그냥 교역자들 해야 할 때 그 집을 계속 갔어. 갔더니 얼마나, 이거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한 번은 교구장 옆에 있어서 사장하고 둘이서 보시당 사장 절단이다. 그래서 자 서세요. 기도합시다. 자 여기 서세요. 머리에다 서놓고 안수기 돼서 예시에라마로 명령하는 불신앙은 떠나가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교구장 겹에 붙여 빨리. 우리 교회 성도 됐어. 그냥 얼떨결에 예수 믿고 성도 돼버렸어. 그래서 부적 빨리 뛰어가서 부적. 그냥 지역장들이 방마다 들어가서 다 떼버려. 급해 확 붙여버리고. 그 명가 집사님이 1,500만 원 내고 이름 바꿨어. 그래 놓고선 단에서 선포했어. 명가 앞으로 번호표 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매월 첫주 사업장 예배 드리는 데가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 매월 첫주 사업장마다 예배, 사업장마다 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많아. 엄청나게 사역이 힘들어요. 막 첫주는 말도 못해 사역장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박스를 놓고 있어. 명가가. 이 박스 뭐야? 목사님 말씀하셔서 번호표 뽑는 박스 갖다 놨대요. 기계 샀대요. 야, 믿음이 대단하잖아. 번호표 뽑는 기계를 사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딱 얹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그랬더니요. 어느 날 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는데 아내가 꽉 쳐버리고 밖에 사람들이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번호표 갖다 빨리 줘. 번호표. 지금은 번호표보다 번호표.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요,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다. 중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왜 기도를 여러분이 자꾸 포기하고 하다 안 하다 에? 기도를 하다 안 하다 기분 좋으면 하다 안 하다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확실하게 심어버리면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승부수가 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답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겠습니다.